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좀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이렇게 청년부 수련회가 1박 2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런 집회를 또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부목사님이 또 전문 또 사역자가 있어서 이런 사역을 또 은혜롭게 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흥, 우리가 수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참 감사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런 믿음의 부흥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요 또 세상 가운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또 믿기 때문에 수적인 부흥도 감사하지만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의 부흥이 있으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부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로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절기에 임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신구약 모든 사건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가장 귀중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이 바로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요, 그 집 안에 있었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므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맥추절, 바로 이 오순절날에 신약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바로 약속하시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의 유월절과 맞물리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약의 77절 오순절과 이렇게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지난 시간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런데 지난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최초로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기적과 이런 역사만 바로 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받을 때 이런 신비한 체험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았냐,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것보다도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체험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성령 강림, 성령 받는 역사, 이것은 바로 결혼식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인생에서 단 한 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식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족 친지만 모여놓고 주례도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실반지 하나 해서 그냥 그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어떤 호텔에서 어떤 예식장에서 어디서 결혼을 했느냐, 이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받은 것,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을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혼 생활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한몸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힘쓸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줄 그래서 아시고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요,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봉사하고 충성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 수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요, 그때 본문 5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도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대를 이어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가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로 천하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기업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요, 이 지역에 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살고 있던 이들은요, 유대인들이었지만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언어를 사용했고 이 언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바로 그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말, 유럽 말, 아시아 말,
이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해서 7절에 보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요, 12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의 뜻은 무엇인가면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 대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 촌동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유학이나 갔겠습니까? 다른 언어를 뭐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 말, 아프리카 말을 하고요, 막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요, 또 그 중에서는요, 13절에 보면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 말, 유대인들 중에서 아프리카 말 이런 말은 모르니까요, 성령 받자 이상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다른 나라 말, 가보지도 못했던 말, 아프리카 말 하고요, 영어를 하고요, 신비한 말을 막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어 배울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그냥 언어 배울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언어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요, 그것은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영어를 잘 할 수만 있다면요, 저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언어가 안 돼서 참 힘든데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요, 매일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 받으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것을 예표하는 이 구속사적인 바로 그 예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죄인된 우리를 불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불러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하면요,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밑에 들어가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복된 존재로 불러주셨다면요, 우리가 이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능력으로는 말할 수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다른 언어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아프리카 말, 아시아 말, 이런 말을, 갈릴리 촌동네를 떠나지 못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된 것,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요,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언어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언어, 여기가 오늘 말씀의 참 메시지인데요, 저는 한 2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요한복음 21장이 가장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아직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전 습관과 같이 밤새도록 욕망의 바다에 붙들려서 물고기 잡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풀지 못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마음이 그때 참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마음, 심정,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떠나도 자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주하며 부인했고 배신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마음속에 죄송스러움과 정말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패 경험 때문에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언어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러고도 수제자야?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며?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며? 네가 무슨 내 제자야? 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한숨만 나온다. 회개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고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책과 훈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밥상을 아침부터 차렸어요. 밥 먹자 하십니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줄 아시고 일일이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떡과 생선 베드로에게 단순한 아침 조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생명의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질책과 훈계를 하시는가? 훈계하시지 않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먹고 나서, 그 생명의 떡을, 사랑의 떡을 먹고 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은 치유가 되고요, 그의 사도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다른 언어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 대신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조반을 준비해서요, 그를 먹이시는데 그 조반, 이것이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람이 언제 진짜 감동하게 되고 언제 변화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언어를 들어야 될 상황에 다른 언어로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일반적인 언어로 자신이 들어야 될 상황에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은요,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자기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거의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답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 감동이 주기 전까지는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가르쳐 말해야 될 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준비해서 그를 직접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한번 새롭게 해봐요. 이것이 다른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는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건 잘못됐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힘듭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반 전 정도부터 다 많이 이제 알려져가 아시겠지만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3시, 4시에도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큰 병 걸렸는가 싶어가지고요. 막 검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이면 고쳐야 되니까 수술하든지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결론이 거의 나왔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공황장애랍니다. 공황장애. 목사님, 목사가 무슨 기도도 아니고 기도 성령 충만해서 해야지 공황장애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없고요.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나서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어떤 분이 공황장애로 정말 숨을 못 쉬었다, 너무나 힘들다, 잠도 못 자 그럴 때 이제 그러시냐고 그냥 듣고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그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죽고 싶어요. 너무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러다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고맙다고. 다른 언어, 이 공황장애를 앓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사모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입니다. 말 잘해야죠. 지금도 천사인데 천사인 줄 알고 천사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요. 천사래서 그런데 천사에도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시가 있었는데 저 23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싸우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몇 프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몇 프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만나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고는 쉽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가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죄에 범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답이 다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진짜 더 사랑하고 기도해서 진짜 선포해서 강력한 선포를 해야 되겠지만요, 제 성품상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또 용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너무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정답을 이야기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답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근데 정답 하면서요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언어를 누구에게 했느냐면요, 자녀들에게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언어 자녀들에게는 막 나옵니다. 그게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해야 되는 할 때가 많은데, 자녀들에게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자녀가 감동하고 자녀가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럼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면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언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언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언어,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수와 실패 자리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언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언어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훈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기분 안 좋게 하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것이 목사한테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정답을 이야기하시기보다 다른 언어로 말하시길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한테도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목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훈련할 때 이것이 성화고요,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우리의 주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꼭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밑거름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 다른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심으로 날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